예, 두 번째,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 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 쫓겨난 사건은 인간의 갈등과 이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마엘까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자기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된 사라. 예,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들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에서 쫓아내라고, 예, 내보내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 기재되었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표현 앞에 이 매우라는 단어를 넣었죠. 정말 아브라함이 많이 근심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그 여종 그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죠.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매우 근심만 하고 두 아들 사이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르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의 근심을 더 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근거해서 이제 사실은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계획이었는데 그런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아까 살짝 언급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이 두 인간들의 이 두 사람들에 대한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었다라는 게 좀 무서웠어요.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이 두 사람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아내, 내 여동생들, 친척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가? 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가 진정 사모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심정으로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매우 근심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근심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근심이 되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그 근심이 되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때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 앞에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근심이 될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성도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말해서 성경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련 성경 말씀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 성경 말씀을 막 바로바로 찾지는 못할지라도 이게 몸에 성경 말씀이 배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을 내 몸이 알거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 사건들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매우 근심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이게 근심이 매우 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찾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알려주신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련 성경 말씀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또는 그냥 대놓고 특정 성경 말씀 구절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득 안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되는 인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우리의 직장 일이나 사업 등으로 매우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근심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아뢰고 이렇게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특정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도 최근에 막 근심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게 막 머릿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탁 떠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막 다 똑같이 기억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구절에 유사한 어떤 내용이 이 가슴 속으로부터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이제 막 제가 근심 가운데 제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제 심령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뭐 제 인간적인 의지로 떠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또 근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근심이 밀려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특성이죠. 이게 뭐 전도사 목사라고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절이 다시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갑자기 들 때마다 또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털어내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매우 근심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스마엘을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습니다.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집에서 쫓아낸 거죠. 그냥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절망에 처했을 때 이제 아들이 곧 죽게 생겼거든요. 하갈이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또 보내시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하갈에게 마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어, 이방 여인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예, 물론 이제 다른 구절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하갈에게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돌보심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돌보심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먼저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샘물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먼저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 우리의 직업, 사업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성 또는 직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근데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21장 21절로 끝이 납니다. 예. 뭐 이후에 성경에 뭐 이스마엘 이름이 몇 번 언급되긴 하지만 그게 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21절로 실질적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굳이 언급합니다. 물론 이렇게 결혼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이렇게 내비둔 건데 사실상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스마엘로 끝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얻어 주었어야 했는데 애굽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스마엘 개인만 봤을 때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죠?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바로 앞 구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있어 주셨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이스마엘의 후손은 더 이상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게 이스마엘이 가족들 돌봐야 되고 활도 쏘면서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자녀 양육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전도사라고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는데 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뭐 씻고 뭐 정리하다 보면은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매일. 이게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제 그 이방인의 여인인 애굽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으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엄마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예,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만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족보만 소개될 뿐, 그 위에 뭐 하나님 인도했다, 뭐 그런 별다른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언급되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성경에 기재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관점에서 그 족보만 기록이 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정말 냉혹한 겁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같이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족보 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예, 선택받지
아는 자들은 어, 그 인생의 결말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큰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세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